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인연장성입니다. 우리 임유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 처음으로 자기 식구들끼리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걸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시네요. 만리장성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은 흉노족 그리고 그 몽골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성과 성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약 10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길이는요, 모든 사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 5000km에서 6000km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약 430km.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자에 대해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이 만리장성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맹강녀 이야기입니다. 이 맹강녀라는 여자가 있는데 중국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만리장성을 알려면 이 맹강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쁘고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범희랑이라는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 범희랑이라는 남편이 만리장성을 샀는데 강제 노동에 끌려가게 됩니다. 겨울이 되자 이 맹강녀는 남편이 겨울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옷을 지어서 만리장성 샀는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남편이 어딘지 모릅니다. 물어서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맹강녀가 그 앞에서 3일 밤낮을 웁니다. 그랬더니 만리장성 800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유골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만리장성 쌓을 때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 그냥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유골이 나옵니다. 맹강녀는 자기 남편의 유골을 찾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설화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쓰신 그분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화 속에는 진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리장성을 볼 때 와, 대단하다 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에 있는 진실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동을 허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요, 당 태종 때 이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종이 저기 흉노족이 쳐들어올 때 이세족이라는 사람을 흉노족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세족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 흉노족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옵니다. 그때 당태종이 그 이세족이라는 사람에게 적어준 글이 뭐냐면 인현장성입니다. 만리장성과 반대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의 인현장성이라는 말입니다. 어질인 어질현입니다. 어진 사람 한 사람이 뭐보다 낫다는 겁니까? 장성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어보다 화평이 낫고 장성보다 어진 사람이 낫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글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가만히 글을 읽다가 여러분 되게 은혜가 되면 그 페이지에서 멈춥니다. 그 문장에서 멈춥니다. 제가 그 문장에서 멈췄던 것이 이 말입니다. 어진 사람이 장성보다 낫다.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산 장성보다 변화된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수천 킬로의 장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리장성을 쌓으셨습니까? 인현장성을 쌓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만리장성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물리적인 힘이죠. 여러분 이게 그들이 쌓는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아주 단단히 이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옥에 가다 놓아버립니다.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력과 사람의 향기는 가둬둘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사람의 매력과 향기는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도행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반부는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반부에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 유대인의 산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가는 길을 만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돌 맞아 죽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함으로 복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이방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진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실제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로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전반부는 누구라고요? 베드로. 후반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좀 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아도 여러분 만리장성 쌓아서 사람들 쳐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가서 화친 맺으라는 거예요. 가서 평화조약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을 안 쌓아도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자, 사도행전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자, 뭘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성령님이 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돼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그럴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으로 불 받아라 하면 쥐야 하면 성령이 임할 줄 아는데, 여러분 성령이란 것은 예수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알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성령이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 앞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앞에 희망이라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직업인 어부로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제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래요. 엘리사가. 들으셨죠? 나만 들은 거 아니죠? 뭐가 보이더라고? 앞에는 아람 군대가 와 있어요. 택도 없어요. 아람 군대. 지금 아람 군대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다 쳐들어와 있어요. 엘리사는요, 그 사람들에게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불만과 불병거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불만과 불병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게 불만과 불병거다.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게 불만과 불병거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하면 우리 뜨거워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지방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면 내 마음속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 이 존재는 변화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단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뭐라고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단 한 가지밖에 안 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하나님이 변화시킨 인연장성들, 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들은 통일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받더래요. 하나도 무서워진 게 없더래요. 여러분, 19세기 초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정교학 시험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고 나왔어요.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자 슥슥슥 다 쓰기 시작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학생이 그 시험지를 받고 난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멍하게 창문만 바라봐요. 선생님이 창문 보지 말고 너도 빨리 시험지에 이것에 논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감독관이. 근데 이 학생은 계속해서 그 감독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문만 바라봐요.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요.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와서 경고까지 해요. 빨리 적으라고. 시험 시간 다 끝나간다고. 근데 이 학생은 마지막까지 창문을 바라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딱 한 문장을 적어요. 이것이 지금 또 캠브리지 대학교의 전설로 남아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적었을까요?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라이노, 위에 영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는 한글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이렇게 적었어요. 물이 누굴 만나니?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게 영국의 3대 낭만주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되는 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치 만리장성처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대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테레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나는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대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딥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 핵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으로 오신, 은평 동지반의 강사님으로 오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시간을 우리 선교부 총무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몇 사람, 한 4사람 정도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강사님이 앉았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14년 있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지 이제 개척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강사님이 저를 가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세요? 이분도 거제도에서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세요? 큰 교회 담임모로 가면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장로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 만들어진 그 모든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사님 나이에 거기 가서 사람들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것 보면 진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척교회가 다 그렇게 개척교회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임용도 목사님 오셔도 우리 교회 보더니 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 진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목사님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좀 아멘 합시다. 진짜 여러분 이게 인터넷 나가도 뭐 할 수 없지만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어떠세요? 우리 교회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70살이에요. 그래서 청년 2명이 있고 나머지 다 나이 많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 몇 년 뒤에 늙으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 젊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 인연장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 만나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자,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느끼시죠? 여러분 공부 잘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 배운 것 없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떤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예 학문인 자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어부예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다 못하지만 갈릴리 어부들은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나중에 배를 다 엎어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어부합니까? 그런데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할 게 없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범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세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특징이. 주인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진 사람. 그게 다예요.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그걸 들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예수 믿어도 요 정도까지만 믿을 거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인정장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대요. 이 사도행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들에게는요
늘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누가요? 천사들이. 자, 천사들이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날개 달린 사람들입니까? 내 사람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천사들이 따라다녔어요. 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 매력과 향기는 가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자,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저 권선호 집사님, 이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뭔데? 아니, 지나가는데 침상과 자리를 깔아놓고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덮이기를 바랬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집사님,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 또래들이죠. 그죠? 아니,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자기를 덮기를 원한다 할 정도. 근데 그 뒤에 여기서 적어놓지 않지만 이렇게 말해요. 병이 나았대요. 근데 사도행전은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뒀을까요? 이런 이야기 적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따라다닐 정도로 이들에게 뭐가 났다는 거예요?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행동을 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또래 같은 짓을 할 정도로 미친 짓을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요, 요즘 그러더라고. 헌팅을 하는데, 젊은 애들 헌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앉아있는데 남자들이, 겸이 잘 들어.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가서, 와, 이렇게 팔을 흔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되게 웃었어요. 왜 안 웃어요? 그 여자분들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이 돼서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꼼짝을 못 해요. 자기들이 향기가 나서 내가 여기 왔다니까 여자들이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 앉으래요. 그래서 같이 뭐 하더라고. 그게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민철 지사님이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김민철 지사님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사가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민철 목사가 향기 있는 목사면요, 사람이 와요. 여러분, 이게 향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이 옥에 갇혀도 얼마나 향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이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늘 집사님 읽었던 말씀 우리 좀 가봅시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감옥에서 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빨리 가자, 빨리 들키지 말자 해야 되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다시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자, 그 잡아와서 27절에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요. 그러면 신문을 하면서 28절, 우리 본문 말씀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대장이 말해요.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다 너 가르치면서 그 책임을 나한테 지우려고 하고 있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하고 끝마칠게요.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웁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야, 저 갔다 와 하면 그 말에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원리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입니다. 이상하죠? 물질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이 유사신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복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은 이것을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이것을 느꼈기에 요한 이 말씀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다 같이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이 들려주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 뭔지 아시겠죠? 눈의 욕망이 뭡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나 이런 좋은 차 타, 나 이런 집에 살아. 저는 한국에 와서 지난번에 그 라디오를 듣고 차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 알아요? 하차감. 하차감. 못 들었어요? 탁 하차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우와, 벤츠네. 그게 하차감이래요. 사람들이 차를 좋은 게 사는 게 그 하차감 때문에 산대요. 돈이 없어도. 눈의 욕망, 좋은 가방, 좋은 옷. 그 다음 뭐요? 세상 살림살이의 자랑. 나는 어떤 아파트, 어디 동네, 세상 살림살이의 자랑.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대요. 이 원리에 사람들은 다 복종한대요. 근데 사도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우리 앞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자,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누구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 말이에요.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숨겨놓은 뭐요? 보물 같대요. 진짜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 보물을 발견한대 먼저. 아멘? 이 보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해요?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산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그리고 훔친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준대요. 자기가 세금을 더 받은 거 있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내 것을 다 내려놔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연장성. 한 사람이 변하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 6,000km의 장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가슴이 좀 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은 나도 향기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이제 더 많이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 못 나와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인디안 추장이,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대요. 두 마리 개가 있대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너무 착하고 순진한 개가 있대요.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개가 있대요. 또 한 마리는 사납고 둔한 개가 있대요. 너무 사나워요. 근데 이 두 마리 개는 늘 싸운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두 마리 개 중 누가 이겨요? 예? 사나운 개. 또 누가 이겨요? 사모님 누가 이기겠어요? 예? 예. 추장은 누가 이깁니까? 라는 말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깁니다. 이해되시죠?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좀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